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용기 있는 기독교, 제7장 교회, 그 중에 징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세 번째 표지는 징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현대인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아주 거슬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생활 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의 선택은 달갑고 저 사람의 것은 달갑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왜 교회가 이런 문제에 참견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등을 돌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라 징계를 내리는 율법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자들이 징계를 명목 삼아 자기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아니한가? 이 모두는 왜 종교개혁자들이 징계를 진정성의 표지로 보았는지 새삼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의 원리를 좇기 원하는 교회들은 모두 징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19절 분열을 조장하는 자를 피해야 하고 로마서 16장 17절 디도서 3장 10절 음행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하거나 출교해야 하며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5절 11절 게으른 자를 훈계해야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계시록 2장 2절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참고 디도서 1장 13절 이로 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평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형태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망, 바로잡기 위한 훈계, 그리고 이른바 출교와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징계의 목적이 지역교회에서 순결하지 못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완전히 순결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이편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활용하여 우리의 언행심사의 순결함을 조성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서로 권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합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징계의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 일부 교인은 성경의 중심 교리에서 벗어나서 책망을 받곤 합니까? 왜 어떤 이들은 음행을 신앙생활과 무관한 순전히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일삼습니까? 왜 어떤 목사들은 으뜸이 되기를 열망하거나 참고 요한 3서 9절 10절 남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거나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자기 업적과 자기 왕국을 세우거나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왜 일부 교인은 그토록 까다로워서 늘 원한과 분열을 조장합니까? 이에 대해 간단히 답하자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성향을 비틀어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입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교리일 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말이죠. 칼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음행을 일삼고 역겨운 행위를 하거나 비성경적인 믿음을 수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완전히 순결한 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먼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마음에 어두운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표출해도 좋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임수를 썼을 때도 분명히 이런 심리가 작동했을 것이며 또 그런 이유로 치명적인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11절. 오늘날 서구 사회는 거짓과 도둑질, 학대와 강간, 그 밖에 온갖 약탈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나쁜 성품에서 찾기보다 초라한 자아상에서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료 문화에 젖어 있어서 설교자들도 거기에 맞추어 그런 언어로 설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이런 언어가 도덕적 세계가 아니라 심리적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책임성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엄위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도덕 의식을 잃게 되면, 즉 궁극적인 선과 선하지 않은 존재가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절박감을 못 느끼는 법입니다. 우리는 실로 우리의 복음도 잃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은 정말 현대 교회의 절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성경적인 거룩함을 심리적인 건강으로 대치해버린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불가피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바깥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치료를 가져오는 위안을 열망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신앙이 요구하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은 위에게 아주 불쾌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면서 예배는 경건함을 잃고 하나님 말씀은 구속력을 상실하고 순종은 매력 없는 것이 되고 교회도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교회에서 징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2장 20절, 4장 1절, 5장 4절, 6장 6절, 이사야 1장 3절.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도덕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아무렇게나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경각심을 품고 경건하게 살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욥기 28장 28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로지 자기에게만 충성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를 참지 못합니다.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이 거듭해서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 모두에서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토대였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겉으로 생활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그저 예의상 공손하게 된다거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껏해야 사회적인 교양일 뿐입니다. 성경적 거룩함은 거룩한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은 본성상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서만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소비자의 신분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바르고 뒤집어 쓰고 다가가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한 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거룩한 분이 나타나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행한 조치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자신이 그 모든 심판을 감당했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거룩한 분이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도덕률이나 일련의 규칙의 준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인 만큼 올바른 것을 모두 포괄합니다. 순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죄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은혜도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게는 정의를, 은혜에게는 위대함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실패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는 죄책이 없는 실패, 천벌이 없는 실패, 심각한 도덕적 의미가 없는 실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그 심판을 덮는 심판의 검은 구름으로부터 생기지 않을 터이므로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은혜는 기껏해야 감상적인 호의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신앙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미래의 행복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죄와 은혜와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분리되면 그 모든 의미를 잃게 됩니다. P.T. Forsyth는 결정적인 십자가에서 사랑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는 그에 대한 반항이고 은혜는 죄에 대해 그것이 행하는 조치고 십자가는 그것의 승리며 신앙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의 세 번째 표지가 뜻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명백히 나타난 바 도덕적으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과 유혹이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런 자세를 반영하는 일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촉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죄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신자들의 바람직한 믿음과 행실을 크게 거슬릴 때는 올바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나눔을 마칩니다. 아멘.